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보면 신약 244페이지에 있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서 31절. 우리 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저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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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학을 보내고 있는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수련회 다녀온 이후로 아직 목이 다 회복이 안 됐는데요. 또 제가 어제도 수련회 이후로 이제 우리 저희 맡고 있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매일 아침에 큐티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어서 저도 매일 아침마다 청소년 매일 성경 말씀으로 큐티를 올리고 있는데 어제는 집에 돌아와서 설교 원고를 2개를 내리 쓰려고 하니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참 쉽지 않고 이제 또 다음 주에도 또 이제 저는 맡고 있는 섬기고 있는 교회 수요예배 인도를 하게 되었는데 그 인도 맡으려면 거의 2시간 거리 가야 됩니다. 아무도 4시간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설곡 책 기준으로 3장 3번째 강의인데요. 사실 제가 육체적으로 이렇게 피곤해도 오늘 내용은 너무 사실 설명하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 육체적인 한계가 이 내용을 잘 전달하지 못할 것 같아서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더 계속 기도가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제가 그러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몸부림을 많이 치겠습니다. 오늘 3장 내용은 행위와 약속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율법과 행위에 대한 또 내용이고 또 그것을 완성하여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오늘 아침에 어느 이단으로 규정된 단체에서 올라와 설교 내용을 하나 봤어요. 읽어드릴게요. 살인하는 게 죄입니까? 아니면 목사가 바람 피워가지고 간음하는 게 큰 죄입니까? 뭐가 큰 죄예요? 진짜 죄는 뭐가 죄냐?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것이 죄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행함으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니까. 우리 자꾸 의식 속에서 내가 마약하고 술 먹고 폭력 행하고 내가 분노했었던 이것이 사라지는 게 복음이라고 생각하는데 내 음란 문제, 마약 문제, 폭력 문제 해결하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자꾸 왜 도덕적, 윤리적으로 생각을 해? 어느 목사님도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가 걸려서 PD수첩이나 이런 방송에 나왔다. 그러면 왜 자꾸 다른 행위로 돌아가냐고. 그럴 수밖에 없다. 인간은, 모든 인간은 전적 타락, 전적 부패. 기대할 게 없으니까. 아멘? 어떠세요? 굉장히 익숙한 용어들이 막 뿜어져 나오는데도 이 설교 내용이 주일학교 설교였어요. 어떻습니까? 들어보시는 거 제가 거의 그대로 그냥 읽었거든요.
제 감정을 떼고 너무 말도 안 되고 끔찍한 내용으로 가득한데요. 이거를 저도 감정에 호소하거나 뭐 분위기에 호소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절제하면서 성경을 가지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장을 설교할 때 그 본문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이라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죠. 여기 외에도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바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로마서 1장 17절에도 하나님의 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에베소 2장 8절 그 다음 절인 9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느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죠. 행위로 구원받은 거 아닌 거 맞죠. 방금 아까 그 오늘 주일학교 설교를 읽었던 것처럼 아까 그 설교 내용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굉장히 헷갈리잖아요. 이렇게 이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내용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맞죠? 이렇게 되면 이제 행위 필요 없고 율법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값싼 은혜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는 자는요 변화되는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그 변화된 열매가 있어야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 마음의 그 방향이 그렇게 가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설교의 내용이 바로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내용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행위나 행함이 아니라는 것은 맞죠. 우리의 어떠함을 통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 그 설교 뒷부분에 나왔던 것처럼 모든 인간은 전적 타락, 전적 부패 맞습니다. 우리 모두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또 이따 그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볼 때마다 늘 우리가 발견되어지는 것이 모든 사람이 다 전적으로 부패했구나 이거잖아요. 나이, 물건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우리의 어떠함의 근거에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라고 로마서 3장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믿음에 대해서도 잠깐 비추어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믿음도 우리의 어떠함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조차도 우리가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믿었다라는 어떤 행위를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잘못 이해한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 라고 말하는 그 뭔가 영접하는 뭔가 기도 어떠한 뭔가 그 고백 그 자체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로마서 10장에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 나와있죠. 13절에서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은 이게 영접 기도에 대한 뭔가 근거 선고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내가 입으로 예수님 나의 주로 고백합니다 라고 하면 내가 구원을 받았다? 고린도전서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고백할 수 없다. 말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말할 수 없는 거 맞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또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단순히 내가 입으로 주문 외우듯이 예수를 내가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내용으로 돌아와서 믿음은 우리 어떤 뭔가 입술의 고백의 그 어떤 행위 그거에 근거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믿어갖고 구원을 받는다. 믿지 않는 자리에서 믿는 자리로 넘어오는 데에는 내가 어떠한 뭔가 믿음의 행위를 했다고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 책의 제목이 하나님의 설복이잖아요. 설득. 하나님이 설득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서정의 그 순서가 부르심부터 해갖고 거듭남, 회개, 칭의, 양자된 성화, 영화 이렇게 쭉 나아가잖아요. 근데 사실 이것이 어떤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순서나 단계가 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지나왔던 시간들을 돌아보니까 정리하자면 이러한 것들이 있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반드시 뭔가 이 순서가 있고 이때부터 구원이고 이게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회개가 내가 믿음을 고백하는 어떤 영접 기도 같은 거라고 가정을 하면 그럼 내가 회개한 그 순간부터 내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거든요. 사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체부터 구원의 시작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심한 그 순간부터가 구원이 아니라 그 순간부터 구원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말씀처럼 말하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그 정하신 때에 따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르심에 따라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즉 우리의 어떠함에 의거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주로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설복이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지금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어떠한 행함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전제입니다. 그러면 행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율법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어제 전도연 전사님 말씀처럼 율법의 용도는 구원이 아닙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게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려 합니다. 네. 율법의 기능은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율법의 개수가 얼마입니까? 10계명이 전부일까요? 아니죠. 학자들의 말로는 613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중에는 우리가 지켜서 지켜야 되는 것이 있고 행하지 않으면 죄가 되는 것, 행하지 않음으로써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단 두 가지로 요약해 주셨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근데 그 내용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단 1분 1초라도 이거를 지키지 않을까, 뭔가를 지켜야 되는 건 그렇죠.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것들이 너무나 큰 거죠. 그 단 하나라도 범하면 또 모든 것을 범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용도예요. 어제 말씀처럼 율법으로 죄를 씻는 게 아닙니다. 내가 율법으로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용도인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설복의 저자는 이런 예화를 소개하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다시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눈이 가려진 맹인이어가지고 지금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손에 약도가 주어졌는데도 그 약도가 율법이라고 하잖아요. 그 약도를 볼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도를 칭칭 감아서 지팡이로 썼어요. 근데 그 지팡이로 썼다고 해서 그게 길을 날 바르게 안내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약도가 있으나 없으나 똑같이 하나님께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바리새인들은 이 약도를 가지고 지팡이 아니라 칼을 만들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 칼로 이 사람 저 사람을 찌르고 다닙니다. 율법의 용도는 지팡이로 만들거나 칼로 만들어서 누군가를 찌르기 위함이 아닙니다. 아까 로마 3장 20절 말씀처럼 율법의 용도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
그래서 율법의 용도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인데, 그럼 한번 생각해보면 율법이 먼저 있었느냐 죄가 먼저 있었느냐.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뭔가 사회에서 생각해봤을 때는 뭔가 어떤 규칙과 규범이 있었으니까 그 규칙과 규범을 어길 때 범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규칙이 먼저 있고 죄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죄가 먼저 있었다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그 죄는 하나님께 반역하여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없는 것부터가 죄거든요. 그거를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그냥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막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인식할 수 있도록 율법을 주신 거죠. 이방인에겐 양심을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핑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율법을 통해서 또 우리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9절에 바울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10절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앞에 로마서 1장에서는 이방인을 향해서 너희가 죄인이다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2장에서는 유대인을 향해서 너희가 그렇다고 너희는 의인이냐, 너희도 죄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사람의 상태입니다. 율법의 용도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 율법의 용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할 때, 이 약도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내 눈이 가려져서 볼 수가 없구나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용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죄인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아프다고 느끼고 병원에 와야 의사가 진단하고 처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뭐 왕진 갈 수 있죠. 근데 지나가는 사람 보고 지하철에 있다 만나다 당신 눈이 쾌한데 뭐 이런 병이 있고 이거 불법 의료예요. 그렇잖아요. 처방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아프고 병들었다고 인식할 사람이 병원에 왔을 때 비로소 의사가 필요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눈뜬 그 장님들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눈이 죄로 가려졌다라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아오는 자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따라 그 약도에 있는 그 길을 따라 하나님께 나아가면 돼요.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율법이나 행위가 필요한 게 아니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으로 내가 여기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손잡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약도를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삶을 몸소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만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저는 약간 좀 생각이 삐뚤거든요.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러 왔다. 그러면 구약의 이미 제사 때 아무 흠없는 어린 양, 이제 막 태어난 양이 1년 정도 이제 집에서 같이 우리가 기르고 뒹굴다가 그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잖아요. 그 정도면 돼요. 1년이면 되는 거예요. 뭐 양이니까 1년이니까. 그럼 뭐 좀 사람의 인생으로 치환하면 좀 몇 년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냥 아기셨을 때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는 것이 그냥 유일한 목적이잖아요. 물론 중요한 사역입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건 너무나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에요.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한 삐뚤어지게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그냥 다 끝났다 하면은 이 땅에서 태어나자마자 그냥 바로 못 박아 죽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지 않으시고 삶을 사셨어요. 아무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인생을 사시고 죄인들과 함께 먹으시고 죄인들과 함께 거니셨고 심지어 바울의 표현처럼 말하면 죄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의 몸으로서 하나님께 완벽하게 순종하며 사는 삶이 무엇인지 그 본을 보여주십니다. 이걸 우리 신학적 표현으로는 능동적 순종이라고 하죠.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도 이기시고 매 순간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셨습니다. 우리가 전가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는요, 그냥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떤 법적인 것에서만 그냥 끝나는 용어가 아닙니다. 추상적, 어떤 형이상학적 그것만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체적인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몸으로 이 땅에 사시면서 죄를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실제적인 의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율법의 완성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설국의 저자는 우리가 만약에 죄를 짓지 않았더라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이제 생명나무라는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표현하잖아요. 다만 그것에 완벽한 내용은 성경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죠. 하지만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보이신 그 본을 우리가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그 약도로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구원을 우리에게 시작하게 해주는 건 아니죠. 하지만 그 안에 구원의 모든 유익들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의를 덧입은 것입니다. 그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지켜서 그 율법에 있는 것들 다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 그 의인데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먼저 본을 보여주신 그 의,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죠. 만약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죄인이라면, 그러니까 알았던 죄인이라면,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십자가를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겠습니까? 참, 예수님 잘 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덕분에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얻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내가 또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외치면서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에 감사합니다. 죄의식도 앞으로 잘 이루어지겠습니다. 이러겠습니까? 아니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내 죄 때문이고 그 죄로 인해서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어떻게 내가 그 죄의 유혹이 들 때마다 마치 죄에 대한 자유이용권 프리패스 끄는 것처럼 나 죄 이제 저 들켰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나 이제 마음껏 죄 짓고 살아야지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거죠. 그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죄의 유혹이 잠깐이라도 들었던 것에 막 애통해하지 않겠습니까? 눈물로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 건수들을 다 하나씩 고백하면서 하나님 저 이거 잘못했고 저거 잘못했고 이렇게 말하면서 회개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었던 그 모든 것들을 통회하고 회개하면서 더 회개하고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아직 죄로 오염되고 부패하여서 아직도 성화되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걸 다 조목조목 다 짚으면서 회개하다가는 그렇게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가 죄책 막 눌려고 막 죽을 겁니다. 하지만 죄의 본질적인 것은 내가 어떤 뭔가 하나하나 범죄 그거 물론 중요합니다. 그것도 회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늘 항상 통회하면서 회개해야 되는 그 본질적인 그 죄의 내용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했다는 그것들을 가지고 늘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그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율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못하는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한 걸음씩 그 율법이 주는 유익들을 얻어갈 수 있도록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 주는 풍성한 유익입니다. 구원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행복과 기쁨의 분량들입니다. 우리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죽어서 가는 천국에 차표만 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이 지옥 같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율법의 약도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의 안에 풍성하게 담겨있는 구원의 유익들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말씀만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며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조건과 그 소망이 단 하나도 없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믿는 행위나 그 고백조차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 모든 의를 이루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 외에는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택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자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죽기까지 보내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부르심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단 하나도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또다시 죄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행동하지 않는 것들이 순간순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대신 이루어주신 그 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성령의 이끄심과 그 말씀의 이끄심에 따라 그 의를 우리가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늘 날마다 소망하고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고 고백될 수 있는 삶이 더욱더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을 볼 때마다 나의 죄를 우리가 묵주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우리에게 필요함을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또 오후에 우리가 스터디를 합니다. 이 스터디를 할 때마다 우리의 단순히 신학적인 지식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경건의 유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그 상속자로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